어설픈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처럼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룻기가 빠진 성경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룻기가 기가 막히게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룻기가 없다면 어땠을까? 룻기가 없었다면 감히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란 한 여인의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조상이 없는데 어찌 그 후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룻기는 분량은 작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구약을 다 축약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대단한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벨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대야 베슬레헴 아스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가 이제 총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룻기의 전반부는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마치 그 동이 터올 때 태양빛처럼 서강이 밝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룻기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사사시대는 성경 역사상 대표적으로 타락과 부패의 상징적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 사사시대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눈다면 그 여호수아와 그 외 장로들, 그들이 생존할 당시의 영향력으로 초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중기를 거쳐서 말기로 가면 갈수록 그야말로 영적 아수라장이에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던 때가 사사 말기 시대예요. 근데 지금 룻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말기 시대니까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 마지막 절 뭘로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요,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갔으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상대주의 시대에 이미 그 포문을 연 시대가 바로 수천 년 전에 이 사사시대예요.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 공용의 어떤 법과 질서도 없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하고 아주 흡사한 시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망나니처럼 막 이렇게 살았어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죠. 왕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뭐 이렇게 컴퓨터도 운영 체계가 있잖아요. 하는 운영 체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법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을 알아야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도 또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가정사도 풀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 바운더리라는 것을 알아야 이 룻기가 풀려요.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이 말은 다른 이방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 유독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 그 땅은 어디를 가든 심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땅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모압 땅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까? 우리는 무조건 나쁜 일이 일어나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잘못하고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막 따지고 들어가면 그럼 모압 지방은 잘나서 흉년이 안 드는 건가요? 모압 지방은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그나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혼합주의라서 그렇지. 근데 모압은 아예 다른 그노스 신이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근데 흉년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을 알죠. 그러나 지금의 이 시기 또 이 상황 무조건 자연적인 재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이방 사람들을 다루시도 그렇게 다루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루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 속에서 다루신다는 거죠. 다른 백성하고 다르게, 다른 이방 족속하고 다르게. 이게 아브라함, 모세 언약에 의하면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흉년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 일환으로 일어나는 것이 흉년이에요. 대표적으로. 신명기와 레위기에 그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것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와 아브라함의 언약 바운더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새 언약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적용이 또 달라요. 지금은. 좀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죄를 짓고 막 살아도 괜찮은데 나는 뭐 조금만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뭐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전혀 없는 얼굴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도 잘 승승장구하는 사람인데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나는 조금만 뭐 잘못한 것 같아도 뭐 주일날 하루 빠졌는데 이게 너무 힘든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대우하면 그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바운더리 안에 없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 저를 불신자처럼 대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저를 신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루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을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징계의 손길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흉년으로 해서 니네 고통 좀 당해봐라, 힘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인을 주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들의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게 보통의 언약적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서 떠납니다.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더 나가요. 더 심각해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데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설상가상으로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모압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곳인지 신명기 2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게 모압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땅이 모압 땅이란 말이죠. 롯의 두 자녀죠. 아주 좋지 않게 낳은 두 자녀. 굉장히 심각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긴커녕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또 모압 땅까지 갔으니까 이건 2중 3중으로 지금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사시대임에도 이 부모의 신앙이 상당히 반듯하고 깊었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부모 자체가. 그 왕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인데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아주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걸 자기의 아들에게 새겨넣은 거예요. 나오미 또한 기쁨, 또 어여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예쁜 이름이에요. 나오미가 굉장히 화사한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은 완전 정반대. 흉년의 때 회개보단 약속의 땅을 떠나고 떠나는 데서 영원히 하나님께 상종하지 않을 모압 땅으로 가는, 거기에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또 여러분 봐도 좀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말론과 기럨. 말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알았는데 질병이란 뜻이에요. 자기 첫째 아들을 말론, 질병아 질병아 그런 거예요. 기럨은 허망, 약함, 죽음이란 뜻이에요. 아주 끔찍한 기괴한 이름들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 붙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은 아주 신앙이 좋은 이름인데 자식들의 이름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이름이 가나안식 액댐 이름이에요. 정말 질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허망, 약함, 죽음이란 그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액땜하듯 질병이 떠나가기를, 또 죽음이 떠나가기를, 그런 마음에서 액땜식 이름이에요.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우리 옛날에 뭐 말자 하면 여기서 이제 딸은 그만두자, 이제 아들로 들어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막 그 개똥아 뭐 하고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액땜식 이름들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이게 말론과 기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발행과는 달리 이 두 아들 모두 자기 이름처럼 돼버려요. 그죠?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님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부모예요. 근데 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질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와 신의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말론과 기럨입니다. 그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자체가. 그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의 집안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겁니다. 죽음의 바람, 뭐 인생의 대흉년의 바람이 막 몰아닥치는데, 여러분 3절로 5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안 해서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어요. 성경에 정말 드문 인생입니다. 성경을 봐도. 흉년을 피해 살려고 나왔는데 누구보다 인생의 대흉년을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덩달아 이 두 자부인 오르바 룻, 청산 가부가 되고요. 젊은 시절 청산 가부가 되고요. 이게 그냥
기관 인생 가운데 휩쓸려 들어온 거예요. 나오미 가정을 만나면서 오르바와 룻도 같이 기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새 여인만 남은 겁니다. 이 시대에. 이거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여인만 3명 남았다는 건. 여러분,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구절이요, 이 룻기의 대반전을 가져다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을 잘 보시면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절대적인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정말 남편 일조, 두 아들 일조, 거기에 자손이 있습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성들이 이게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요, 진짜 경제적으로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어느 땅이든 이 새 여인이 살 수 있는 땅은 그 시대에는 어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감이 안 잡히는 건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예요. 여인은 경제력이 없어요. 특히 가부들은 경제력 자체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땅이 있는 겁니까? 그 노동력이 있는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마디로 이제 풍년이 다가왔다라는 베들레헴, 이게 떡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제 떡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는 두 자부를 새롭게 인생 시작하라고 떠나보려고 하는데 두 자부 모두 끝까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쫓아오려고 해요. 나오미는 진짜 빈털털이에요. 빈 인생이에요. 완전히 빈 인생이에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참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가려 한다는 거, 그것은 무모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세한 죽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 또한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죠. 참 착한 시어머니입니다. 이 두 자부를 붙들고 자기가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나이도 젊은데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가 3번에 걸쳐서 권고합니다. 떠나라고. 그거는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는 증거예요. 이거 굉장히 완강하게 떠나보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오르바가 2번째에 떠납니다. 근데 3번을 거절했는데도 룻은 끝내 어떻습니까?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르바를 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룻이 대단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따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치는 게 얼마나 아프면 이게 아주 뼛속같이 아픈 아픔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손이 칠 때가 있어요.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손이 우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맞아본 경험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받거나 그러면 그게 인생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맞는 게. 근데 나오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약했지만 혼합적인 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았구나.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괜히 나하고 얽히면 너희들도 사서 고생한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를 룻은 따라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빨리 정리하고
이제 남편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삶 살면 됩니다. 애들도 없기 때문에. 괜히 여기에 이제 엮여봤자 소용돌이로 들어가죠. 나오미의 인생, 왜냐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풀지 않으면 이게 안 풀려요. 이건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들어갔다가는 같이 그 소용돌이에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줬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붙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붙줬다라는 말이 희귀한 단어인데 이게 정말 공경해서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 이렇게 뜻이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기도 한데 드문 언어예요. 이게요 단순히 그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좋아서 따른 게 아닙니다. 이 대목이. 여기에는 이제 내일 살펴볼 룻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인간적으로 참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이렇게 봐도. 근데 둘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필연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 말은.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그 땅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 당연히 그 신을 따라갈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룻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보면 그게 나와요. 룻은요 나오미를 뛰어넘고 있어요. 나오미를 뛰어넘어서 단순히 나오미를 붙쫓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쫓는 그런 대목이 이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떠나가라고 자꾸 자기 백성에게로 가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오히려 더. 왜냐면 그거는 이방 신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룻은 만난 거예요. 깊이 만난 여인이. 그런데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룻은 이거를 3번이나 강력하게 권고했는데 내일 살펴볼 말씀은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 벌이의 벌을. 그 어마어마한 맹세. 더 이상 노터치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쫓는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 또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이 국률이 있어요. 하나님 품에서 나온 국률. 즉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혼탁한 사사시대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정,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또 이 가정사를 풀 유일한 길, 그것은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헤세드, 국률, 그거인 것처럼요.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지만 비록 이 모압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긴 하나 믿음을 소유한 룻의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이 국률의 역사가 이 모든 가정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 역할을 합니다. 이 룻기에서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엄청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뭐 바가지 긁어도 나올 거 없는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근데 이 두 빈 인생인데 그 두 빈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기 자체를 서로 궁유를 교환을 합니다. 서로 궁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왜 왔을까? 우연히 우한에서 발생한 것일까? 안에 하나님의 징계 손길일까?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 또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있죠.
또 뭐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생업의 현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꼬이고 꼬여서 기구하게 꼬이고 꼬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못할 정도로 가정사가 막 꼬이고 꼬여서 너무 기구한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너무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뭔가 막 꼬여서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고 싶으죠. 그런 순간에. 그런 데서 떠나고 싶어요. 집안에서도 떠나고 싶고, 심지어 교회에서 떠나고 싶고, 심지어 내 생업의 현장에 떠나고 싶고,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때론 떠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국률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또 여기 나오는 룻처럼요, 힘없고 약한 자들이라도요 서로 국률의 선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이 룻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다시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갈수록 보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복음적 해답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되 하나님을 붙잡되 끝까지 나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룻이 뭐가 가진 게 있는 여인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도 빈 인생이고 룻도 빈 인생이에요. 근데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헤세드가 뭐예요? 나오미를 섬기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긍휼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가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 전개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돼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을 가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완전 절망해서 완전 회복을 넘어서 그 7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서요. 오르반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게 이 룻기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없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힘든 자에게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긍휼의 선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그걸 베풀고, 그 베푸는 것 속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아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 없으면 나오미의 유일하게 모압에서 굉장히 저주스럽게 모압 땅을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룻이란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기가 막히게 믿음 좋은 여인. 이 여인을 얻었다는 건 나오미에게 있어서 헤세드의 역사가 이제는 막 시작됐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기구한 인생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나오미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것이 이제 룻기에 쭉 나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또 내일도 계속 이걸 살펴보면서 이 오늘날 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고통의 때에 우리의 길이 되는 게 뭔가, 그거를 룻기에서 한번 발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워도, 나도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다 빈 인생 같은 인생들끼리 만났어요. 근데 이 속에서 나 어려우니까 나 빈 인생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긍휼과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막 깃들고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회복의 역사로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키다.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참 빈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우리도 빈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 영혼을, 내 삶을 막 긁어봐도 나올 게 없는 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빈 인생이라도 할 수 있는 긍휼의 일이 있다는 거죠. 긍휼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정말 베들레헴, 떡의 집이 될 수 있는, 풍성한 떡의 집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베들레헴이 있지요. 예수님께로 들어갑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이 긍휼을 흘려보내서 같이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